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복된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온 성도가 함께 말씀을 읽으며 힘써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덕분에 소그룹도 더욱 활성화되고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품고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그들이 더 잘 되기를 사모하면서 헌신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단지 어떠한 프로그램이 잘 되어서 아니면 앞서가는 몇 사람이 헌신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그릇을 다시 빚어가고 계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보배로운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보배로운 복음을 우리의 그릇에 담길 원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꼭 점검하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복음이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복음이 다 달라요. 주장하는 복음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점검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고 있고요, 죽음 이후에 천국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원불변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복음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내세지향적인 진리라면 이 복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의 문제에 그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나의 아픔, 나의 현실, 오늘 이 시대의 구조적인 문제들이요, 사회적인 악을 복음으로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에는요, 오히려 그 아픔과 문제를 외면하게 되고 작게 생각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소극적으로 대처합니다. 심지어 죄를 방임하는 결과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어요. 너무나 아픈 일이잖아요. 가정들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국에 가면 다 해결될 것이다,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오늘 현실의 아픔과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돼요. 방임하는 것이죠.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요, 또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세상은 원래 죄악이 가득한 곳이니 우린 이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고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현실의 불의함, 현실의 죄를 방임하는 것이고 외면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젊은이들은 꿈을 잃고 비전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데, 야, 이 땅은 원래 고난이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의 절망과 아픔을 우리가 방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요, 사람을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실을 도피하게 합니다. 문제를 외면하게 하는 사실은 가짜 위로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세상과 사회의 문제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방치한 결과 오늘날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외면하고 복음을 방치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실에서 나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너무나 아픔이 있는데 죽어서 천국에 가는 복음은 그들에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오늘 질문하는 거죠. 내가 지금 현실에서, 물질에서, 관계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내 삶이 지금 지옥인데, 오늘이 지옥인데 과연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구조와 아픔 속에서요, 나는 취업도 안 되고 월세는 밀리고 가정은 깨어지며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오늘날 복음이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해주지 못한다면요, 복음은 더 외면당하고 더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오늘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나서도 신앙을 잃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고 지금 통계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이 더 이상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녀봐도, 내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고 청소년이 다녀봐도 모르겠다는 거죠. 이 복음이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 교회와 그 복음을 떠나게 된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 복음은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 속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픔과 모든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 한가운데로 직접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를 구원을 이끄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외면하거나 우리의 아픔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선포되는 말씀들요, 그 복음이 내세지향적인 복음을 선언하는 말씀은 거의 없어요. 사실 몇 구절 안 돼요. 구약을 보시면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나라라는 것은 땅, 백성, 주권이나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어떻게 선언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셔서 하나님 백성을 이루시고요, 하나님의 통치인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시죠. 이 땅에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심으로써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믿는 복음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이 땅에 실현시켜 주시는 것이 구약의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이 와서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도래했다라고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이 임하였다, 그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복음이 선포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나요. 그 문제를 감추거나 외면하지 않고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고 복음으로 해결하며 나아가게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저 멀리 있고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그 나라가 임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 우리나라의 역사들을 보아도 그렇죠, 여러분. 독립선언문을 작성하시던 33명의 그 인물들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 복음을 가지고 민족의 아픔을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들었던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어서 천국 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문제를 하나님 복음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자신의 인생을 바쳐 헌신하고 행동했던 이들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운동도 그렇고요, 구제와 교육의 사역이요, 사회복지 사역이요, 모든 측면에서 복음은 강력한 역할을 감당했고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던 시기에 교회는 정부와 함께 서로를 돕는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많은 혜택도 누리고 큰 성장도 이뤘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정교 분리라는 원칙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사회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회 아픔을 외면하는 쪽으로 이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세상의 문제와 현실의 어려움들을 복음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세지향적인 복음만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으로 위축되어 버린 것이에요. 결국 복음은 전하지만 아무도 복음을 듣지 않는 외면당하는 시대가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교회에서 다시 한번 정치의 이야기, 사회 이야기를 막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음이 내세지향적인 복음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포함하고 우리의 삶 모든 문제를 다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참된 진리다. 그것을 넓게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포괄적인 안목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성과 속으로 세상을 구분하여서요, 교회와 세상을 나누고요, 이성과 믿음을 나누고 내가 해결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 이 세상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나누는 이런 이분법적인 구조로 복음을 생각해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거룩한 한 영역에서만 한정된 주의 뜻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주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삶의 어려움들, 우리 상황 모든 이 사회의 모든 문제들은 다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인 거죠. 복음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린 가정의 문제를, 관계의 문제를요, 외로움과 어려움과 물질의 모든 문제들을 복음으로 바라보고 복음으로 해석하며 복음으로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이 사회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만연해 있는 이 수저의 문제, 인권의 문제, 이념의 문제요, 사회적인 고립과 분열의 문제요, 청년들의 포기의 문제요, 우리 노년들의 고독의 문제,
정부의 정책과 각종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만약 모든 사람이 자기의 눈과 이 세상의 가치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면 결국 상충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고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결국 골은 더 깊어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고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해결해 나아갈 때만 이런 세부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함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그때 이 복음이 저 멀리 있는 뜬구름이 아니라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기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은 복음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이야기나 또 사람의 지혜와 연륜과 역사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윤리적인 도덕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진리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역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완성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요, 나중을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러니 오늘은 버텨내리라, 이 도피처가 아니라 나중과 함께 지금의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당시의 로마에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의 단어는 황제가 등극하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어서 이제 나라의 전체적인 그 지도의 시스템, 통치의 시스템이 변경될 때 큰 기쁨과 역사가 일어났을 때 선언한 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치면 큰 변혁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 단어를 그대로 로마서에서 사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하셨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완전히 새로운 통치의 질서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요. 즉 복음이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정도 개인의 구원의 수준이 아니라, 그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의 질서를 바꾼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 세상은 힘과 억압과 압제와 통제를 통하여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복음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새로운 정의, 새로운 복음, 새로운 확신으로 사랑과 화평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였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하죠. 주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은 어떠한 자유가 없는 자이잖아요. 그는 오직 복종자였어요. 종이라는 존재는 그랬습니다. 사도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자신이 보낸 자의 뜻에 맞춰서 행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이 자신을 그렇게 바꾸었다 그래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복음은 단지 자신을 구원시키는 그런 하나의 원리가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다시 재해석하고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오직 그 복음에 맞춰 행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진리이고 원리다라고 선언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복음의 역사성과 현실성을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음을 창세 전부터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시고 영으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해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성과 현실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요. 위함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나 동양의 샤머니즘처럼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바울 이 선포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나심을 보고 주의 복음을 들었던 자들, 그 역사성의 현장의 그 한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은 허구나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는 것이고 죽음을 이기신 능력으로 증명된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성, 현실성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은 오늘 우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신비로운 것이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빌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무엇인가가 해결된다면요, 어떤 일은 해결되겠지만 어떤 일은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 세상의 역사로 그 한 장면으로 실존하시는 존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된 것이고요,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내세에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현실에서 살아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복음이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실존하는 인물로 이 땅에 임하세요. 그리고 주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드러내시고요, 그것을 치유하시죠. 회복하십니다.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며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주의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며 그 뜻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가 생깁니다. 믿고 따르는 자들이 생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를 다 보여주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고 그것을 믿는 성도,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즉, 복음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품는 자가 되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복음을 품고 복음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나라 민족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러한 이 복음이 바로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요, 구약부터 신약 전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이잖아요. 제가 이거는 복음을 설명할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복음이 오늘 이 시간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된 정말로 모든 말세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역사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오늘 우리는 그 자리 한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복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온 인류를 향하신,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을 나타내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서도 임하였고 신약에서도 임하였고 오늘 내 인생에도 임하였고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임하고 있다, 임할 것이다, 앞으로 장차 더 완전한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단지 내가 믿는다 라는 것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나의 삶으로 표현하고 나타내고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정말로 온 세상의 그 통치의 역사를 나의 삶을 통해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이 나를 얼마나 자유하게 했는지,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내 삶의 현실의 문제들을 어떻게 회복시켰는지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바울은요, 이 복음이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이루는 그 정도의 영역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에게 선포되며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의 영역으로, 순종의 영역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즉 복음은 세계적인 비전을 가진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그의 구원이라는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그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가시고 회복해 가시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 역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 역시 단지 개인적으로 내면적으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복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단지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주의 복음으로 해석하며 그 복음을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요, 이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차별을 깨트립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어느 곳에 임하든지 모든 차별을 깨트려요. 모든 억압을 무너뜨립니다. 모든 인간의 벽을 다 허물어요.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사랑을 누리고 평등하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억압되어 있던 차별했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바울 당시 어떻습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부유한 자나 부족한 자나 모두가 다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고요, 그 한 가운데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으로 그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속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요.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자신의 인생을 살았다면 이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죠. 6절과 7절에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이전에는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다면 이젠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주의 것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가치와 이후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 복음 안에서 다시금 재해석되고 의미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기에 이제는 단지 기독교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복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며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과연 복음이란 것이 나의 삶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길 원할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주셨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내 생각과 지금까지 나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로 평가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요, 반드시 우리를 그 모든 삶의 문제 한 가운데로 이끌어가요. 왜냐하면 그 질문들은 우리를 문제에서 도망치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 한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복음을 받은 우리도 삶에 있는 모든 문제 한 가운데로 뛰어들어서 이 복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사서 고생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학교에 지금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왜 그 고생을 사서 하십니까? 내 자녀 키우는 것도 힘든데 다른 자녀를 내 무릎도 아픈데 뛰어다니면서 어르고 달래고 설득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왜 그렇죠? 복음이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삶을 보고 모든 환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역이 보이고 우리의 이끌어 가신 영역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붙잡고 그 영역에 뛰어들어서 헌신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는 우리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갔는데 이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나의 소유권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이전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면 등기부 등본에 뭐가 바뀌죠? 명의자가 바뀌죠. 매입한 자로 바뀌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등기부 등본이 그 지금까지는 나의 이름이 적혀서 내가 그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 주를 믿는 순간, 이 복음을 받은 순간 내 인생의 등기부 등본에 예수님의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근저당이 잡혀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불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세상의 염려라는 근저당이 잡혀있고 나의 욕망이라는 담보가 잡혀있는 것은요, 불법입니다. 그것은 다 해결해야 돼요. 다 처리하고 다 없애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복음은 다 해결된 나를 하나님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잘못된 근저당이 가득 잡혀 있는데 복음으로 그것을 하나씩 해결해 가는 것이에요. 내 삶의 문제요, 아픔의 문제요, 고통의 문제요, 관계의 문제요, 직장과 외로움과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복음으로 바라보고 복음으로 하나씩 해결해 가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등기부 등본에 있던 근저당들이 하나씩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참된 자유의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해내라, 더 달려가고 더 힘써 무엇인가를 이뤄내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딱 붙어서 복음으로 나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며 그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죠. 그 행복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주께서 도우시며 하나씩 해결돼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증언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요, 열매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맺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탁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꼭 붙잡고 삶으로 나아가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딱 붙어서 이 모든 문제를 고민하며 살아가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을 행하는 열매가 되고 능력을 나타내는 열매가 되고 치유의 열매가 되고 회복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젊은이도 낙심하고 넘어지고 낭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예요. 하지만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의 문제만 다루지 않아요. 우리 존재의 문제를 다 다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하여서 복음의 눈을 얻으면요, 우리가 인생을 다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 눈을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바울이 이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역시 그의 삶을 통해 그것을 증명하는 자이잖아요. 그럼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율법주의자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열심으로는 특심한 자였고요, 그 누구로는 육체로는 뒤질 자가 없었어요. 뒤처지지 않았죠. 그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율법주의에 매여 있어서 정말로 맹목적인 삶을 살아가요. 하지만 그의 삶이 그를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받고 인정했을 때 그는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며 그의 남은 삶을 새롭게 살아가죠. 완전한 변화를 누린 거죠. 그때부터요, 그는 그 어떤 것으로 매이지 않습니다. 부요함과 부족함이요, 배부름과 배고픔이요, 자신이 당하는 모든 억울하고 아프고 힘든 그 상황과 고난을 그는 절대로 피하지도 않았고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막았다라고 표현하지도 않아요. 모든 것을 자신이 다 감당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참된 자유의 삶을 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변화된 참된 자유의 삶이죠.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젊은 시절부터 사역을 시작하였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비교적인 우위에서 성장하고 성공하고 인정받는 거에 목매어 있었어요. 때로는 이 과정보다 결과에 집착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하시고 저라는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가진 그 고유한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가 정말 큰 자유를 얻었어요.
물론 지금도 많이 이제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점점 더 성장해야 되겠지만 정말 그때와 비교하면 너무나 큰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 이후부터 제가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이 정말로 하나님에게 귀히 사용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눈을 허락받지 못하고 여전히 매여 산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다 같은 말을 하고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같은 색깔을 내야 됩니다. 다름이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모두가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색을 내면서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는 공동체는요, 딱 두 군데 있어요. 어디죠? 예, 이단과 북한이요. 예, 다른 데는 제가 찾기 어렵더라고요. 서로가 다르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때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다름이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다름을 통하여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고유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제가 가진 그 고유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우린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보고 난 이후에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모두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아픔이 다른 일을 통하여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나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도움받고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나 역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듬게 안고 함께 울고 위로함으로써 세워갈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우면서 모든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으로, 우리 사회로 모든 문제와 아픔으로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원하시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요, 여러분이 간구하시는 그 아픔들이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앞으로 이 복음의 내용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며 해결해 나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함께 기도